오늘 말씀의 주제는 훈련된 골키퍼를 세우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한국 방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일주기를 맞아서 갔다 왔고, 또 처갓집을 둘러보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내리면서부터 이 귀가 멍한 게 가시지를 않아서 이비인후과를 3군데나 찾아가서 결국은 귀에서 물을 빼고요. 그리고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기침약을 계속 먹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또 장내시경, 위내시경 하면서 용종도 띄어내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보면 내 교회가 참 그리워요. 예. 우리 남상관 집사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여러 번 하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러는데, 우리 제일교회에서 밥 먹자고 이렇게 자꾸 미뤘어요.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이 음식 냄새가 그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지금도 안 좋아요. 기침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난주에 잘 보내셨어요? 미국에서 추석 명절은 별거 아니죠. 한국은 그냥 막 그 넓은 고속도로가 그냥 차로 꽉 차가지고 아주 그냥 복적지껄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명절 때 저는 한국에서 중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 가정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이 중국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요 막 내쫓고, 망하에서 막 야밤도주하다시피 도망쳐온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핍박해서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정말 한국교회 잘하고 있었거든요. 한인교회를 제가 한 15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만 해도 주일날 한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 50여 명이 넘었는데, 그 뒤로도 잘 부흥하고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그냥 학생들도 철수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결국은 선교사님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쫓아낸 거죠 그냥.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교회를 접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한 3년 정도 지금 현재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가깝게 지내는, 형님 동생하는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다녀가셨죠. 집회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여 년 이상을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받은 축복도 있었지만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래서 사모님은 정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 사역이 다른 세상의 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사역의 길 위에서도 늘 언제나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며 협력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용기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제일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21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선교사나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에 함께 역사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세워가는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넘쳐날 때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를 떠나 있으면 더 그리운 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분을 만났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요? 예,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다른 게 전국이 아니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김혜희 집사님 아직도 기부스하고 있는데 마음이 짠해요. 저거 언제 풀리나 아직도 한참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남 집사님 한국에서 못 뵈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거한 식사 자리 마련해놓고 나라고 내 오기를 기다렸다는데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그 가슴, 그곳에,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말 한마디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가슴 속에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골키퍼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단어가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파수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문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로 바꿔서 골키퍼. 예.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옛날엔 저도 축구 정말 날아다녔어요. 예. 영국 프리미어드 그 경기를 보면, 손흥민 경기 보면은, 어저께도 이제 손흥민 경기를 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강인 그 현란한 드리블을 보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저께 그 지금 항저우, 중국에서 벌어지는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 있었죠. 축구 보셨어요? 예. 보신 분은 정말 신났을 거예요. 2대1로 이겼는데.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이 얘기 안 합니다. 이겼으니까 얘기하지. 승리라는 게 그래서 좋아요. 심판의 호각 소리가, 경기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승리한 한국 선수들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진 일본 선수들은 그 그라운드에 엎어져 가지고는 그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통곡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요즘 골키퍼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한 경기에 두세 골은 혼자서 다 막아요. 입이 쩍 벌어져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축구공이요 얼마나 진화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변화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축구공 찰 때는 단단하고 무겁고 이게 잘 나가지도 않아요. 잘못 차면 발이 아파요, 발바닥이.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잘 만들어요. 잘 튀고 잘 구르고 살짝만 차도 파워가 생기고 가볍고, 그래서 골키퍼가 그 공을 막기가 더 힘들어졌대요. 그런데 막상 현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골이 들어간 횟수를 따져보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 이후보다도 골이 더 안 들어갔대요. 선수들의 기량은 더 올라서
슛을 잘 차는데, 공은 더 과학적으로 가벼워지고 더 파워가 생겼는데 골은 더 안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그만큼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그 골문을 더 확실하게 막는 실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 궁궐의 성문을 지키는 자를 수문장. 문지기나 수문장은 그 성, 그 나라, 그 집안의 문을 지키고 가장 우선순위의 모습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초소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 병사들이 지금도 저 38선 앞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죠. 70년 동안 한 맺힌 그 철조망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 북한의 교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분단의 아픔, 지금도 철책 앞에서 밤을 지새며 그 문을, 철조망이라는 문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면 정말 그 젊은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수문장의 역할은 한 가정, 일터,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의 일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훈련된 영성의 골키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훈련된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신앙의 나라는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적에게 침탈당하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 북쪽 지역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은요 아주 높고 험준한 산악으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는 절대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그 안일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요. 아수르는 그쪽 지역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만약에 거기에 문지기를 세웠다면, 방비했다면 이런 비참한 고통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골키퍼를 세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구별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느냐 결정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사느냐,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느냐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지혜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는 아들에게 내면을 경계할 것과 외적인 면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경계해서 골키퍼를 세우고, 나의 겉모습, 내 삶에 움직이는 이 삶의 모습에서 정확한 골키퍼를 세워서 정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주관자인 그 세상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길에 잘 훈련된 골키퍼를 내 안과 밖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키퍼를 뭘 세워야 될까? 어떤 골키퍼를 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마음의 골키퍼를 세우라 그래요. 마음의 골키퍼. 마음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심장.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심장이라는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말했어요. 도덕적인 행위와 삶의 태도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고통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골키퍼를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석과 자기의 보물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는 독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일본군과 부딪혔을 때 자기 목숨보다 그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내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어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 고약한 악취뿐이죠. 썩음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요. 썩음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비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부패한 세상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부패하고 썩어져서 냄새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듯이 온전히 지키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지켜진 마음에는 생명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나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숨쉬는 그러한 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골키퍼를 세워서 잘 훈련된 그 골키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수문장으로 세워놓을 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삶에,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의 골키퍼를 세워서 잘 영적으로 훈련된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승리를 노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입술의 골키퍼를 세우래요. 마음뿐 아니라 거룩한 입술의 골키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입을 소유한 성도가 되라.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온 세상으로 번집니다. 그렇지만 입을 통해 나가는 말에 이 골키퍼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중국 선교사님하고 그 명절을 같이 보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사모님의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오랜 시간 같이 지냈지만 이런 간증입니다.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세워서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갔는데, 어느 날 한 3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는 이간질과 분쟁과 분노의 칼이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때로는 설득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특히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희귀암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암은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병이었대요. 그게 사모님이 2번째였던 거예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두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찾아냈대요. 그리고는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현장으로 중국으로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사모님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우리 3주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보자마자 사모님 마음에 화살을 꽂더래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제 회복되지도 않고 겨우 몸을 추스리고 돌아온 그분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말에 칼을 휘두르는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예수님이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면 감히 주님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말에 주의해라. 괴유를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나오는 말 그대로 내뱉었다가 스승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다윗은 시편 34편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입에 골키파를 세우고 나의 혀에 골키파를 세우지 않으면, 내 혀에 감시병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입에 훈련된 골키파를 세워서 성경이 원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말을 하고 그런 혀를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입과 내 혀에 정확한 성경적인 골키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속이고 죽이고 파괴하고 부패된 그러한 말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그대로 흡수하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골키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입술에 잘 훈련되는 골키파를 세운다면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어요. 나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어요. 나의 입술을 통해 인생을
인생을 포기한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같은 눈의 골키퍼를 세우라 그래요. 눈.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곳을 향해 나의 눈동자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은 저기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저쪽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우셔서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나도 주님의 그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는 내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라 그랬어요. 눈이 맑고 빛나고 생기가 있고 그러면 건강한 눈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눈에 눈곱이 꼈다, 자꾸 졸고 흐리멍텅하다,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든 거죠. 닭이 자꾸만 눈을 감고 꼬딱꼬딱 졸아요. 그러면 그 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죠. 우리들의 보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는. 이사야 33장 1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차라리 내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리사욕과 음탕함과 욕망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죠.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바라본다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성도들은 주바라기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오던 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손에 돌을 들고 이 더러운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는 내동댕이 쳐놓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은 돌을 땅바닥에 던져놓고는 그냥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정확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은 그 여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눈동자는 주님과 같은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눈을 가지기 위해 내 눈에 골키퍼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나의 눈에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희석 목사님. 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15명 정도 모여서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아주 예쁜 예배당이에요. 한희석 목사님 기타를 들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도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다 해서.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는 집으로 갈 생각도 안 해요. 모여서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사모님 눈망울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성도들의 눈동자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 속에 성도들의 눈동자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눈동자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지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 눈에 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골키퍼가 필요해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골키퍼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긍휼함이 생기고 사랑함이 생기고 용서함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어요. 주님의 눈은 그래서 늘 항상 나를 향하여 멈추어서 있어요.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당신의 눈을 멈추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게 주님이셔요. 나의 인생 과부의 눈물을 보시며 상여를 멈춰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주님의 그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눈물의 기도를 들이시며 그 밤을 세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다면, 내 눈에 담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나의 눈에 주님의 눈을 담기를 원하고, 나의 눈에 성경적인 골키퍼를 세워서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에 골키퍼를 세워라, 너의 삶의 움직임에 골키퍼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나의 걸음, 26절 27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 내 모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나의 손과 내 발이, 내 몸짓이. 여러분, 왜 남을 죽이고 때리고 훔치는 일을 서슴없이 사람들이 행합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원한 때문입니다. 악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 악함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행동의 골키퍼가 필요해요. 나의 손의 행위, 나의 발의 걸음에 성경적인 믿음의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나의 손이 누구를 해야 할지, 나의 발이 누구를 향하여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내일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나의 손이 주님이 원하는 그 손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발이 주님이 원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룟 유다 보세요. 그의 걸음이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는 걸음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에 밧사바라는 여인을 바라봄으로 결국은 죄악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늘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에 골키퍼를 세워서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과 나의 눈과 나의 행동에 말씀에 훈련된 골키퍼를 세우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